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월 1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성제와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이제 편지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편지인데 아마도 이것이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정해진 종이 안에 쓸 수 있는 최대 양인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종이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 글을 적을 수 있는 파피루스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했고 또 그 양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정도 분량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의 내용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장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의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목회자에 가까운 개념이고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감리사나 감독과 같이 여러 지역 혹은 여러 목회자들을 지도하고 관할하는 그러한 직분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도 요한이 또 장로 요한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 1서의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이 공동체에 있었던 문제인 이단의 문제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에게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편지를 쓸 때의 인사말과 같이 조금은 형식적이고 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단들도 사랑을 외쳤고 또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어떠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것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왜 사랑을 강조하고 왜 그러한 공동체성을 강조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교회로부터 나온 이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나갔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수 없게 됐잖아요. 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까지 우리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진리 안에서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못하게 되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밖에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인사말에 기록하면서 이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고 또 그 진리의 복음을 잘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사말 하나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많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공동체 안에 몇 명만 이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영지주의와 같이 또 조직적이고 또 뭔가 체계가 갖추어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는 그러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되게 말들이 그럴싸하잖아요. 영은 완벽하고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셨고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미혹하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육신은 더럽고 잘못된 것이며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이단들이 왔을 때에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마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언가 시스템이 정리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교리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단이 더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만남으로 그럴싸한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진리, 가장 먼저 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명의 사람으로 보내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셔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사랑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그 복음과 그 진리를 사도 요한은 끝까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단과 조금이라도 소통을 하거나 또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에서 축출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가 확고하게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완전히 등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든지 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의 중심에 가장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들 예를 들면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약간이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처럼 영만 구원받으니까 육신의 어떠한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옳은 길,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일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떠한 행동,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또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과 행동을 유지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완성되어져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뭔가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하나 쉽게 믿기도 어려운 시대이고요.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기억하시고 더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셔서, 이 어려운 시기와 또 미혹되는 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진리를 통해서, 또 그 진리 안에서 우리 동부 공동체가 사랑을 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과 이 미혹이 넘쳐나는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 서신을 보냅니다. 짧고 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담아서 보냅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채 지금 1년 정도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표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하나님,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단이 이 땅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자라고, 스스로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며, 또 어떠한 행동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그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는지,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그러한 이단들의 말들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을 붙들고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